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 우리가 8장 18절 말씀 생각건데,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칼빈 선생님의 애용하는 구절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늘 갈등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 대립도 있고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말을 하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과 미움과 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때쯤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막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바로 이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남긴 말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낫한자루, 도끼, 톱, 뭐 몇 가지만 가지면 시골 농기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쟁기도 만들고 또 새끼를 꼬아서 꼴망터도 만드시고 가마니도 만들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 막 되셔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아버지만 제 곁에 계시면 내 인생이 걱정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신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 집에 납빌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부터는 점점 모든 사람들이 내 곁에서 자꾸 자취를 감추고 없어지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빈손으로 이 세상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기적같이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내 삶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현재 고난, 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건데요.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난, 고통,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짜르라고 하는 말은 앞이 가로막았다 혹은 억누르다, 억압하다, 묶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고통인 거예요. 내가 물질의 길 혹은 건강의 길 그게 막힌 거예요. 막힌 그게 고난이고 그게 고통인 겁니다. 또 묶여지는 것, 즉 자유가 결박되어지는 것, 이게 고난이고 이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짜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짜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고난, 고통 그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희망적인 것이 있어요. 짜르의 두 번째 해석이 뭔가 하면 언젠가는 풀려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희미한 단어예요. 여러분, 막힌 것은 언젠가는 뚫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지금처럼 영하 10도 이하로 막 내려가면 전방은 영하 20도 그렇게 됩니다. 들고 있는 M16 그 소총이 우리가 분해를 해서 조립하면서 기름칠을 막 합니다. 잘 거기에 되게끔 기름칠을 했는데 그게 놀이사가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추운지 아시겠죠? 지금 군인들 군에 가면 핫백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핫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처럼 이런 좋은 기지로 된 군복도 아니고 너무너무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긴 밤, 그 밤에 몰아치는 그 눈보라와 그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이 은긋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이 이렇게요, 떴다 감았다 하는 이 눈이 얼어요. 눈이 옵니다. 그런 정도로 춥거든요. 그때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리는 게 뭔가 하면 다음날 아침 태양이 뜨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춥고 아무리 짙은 밤이라도 조그마한 촛불 앞에서 절대 어두움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조그마한 불빛만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지 절대로 그 빛을 삼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빛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긴긴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돌아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 빛이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릅니다. 짜르, 지금은 우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40에 하나 감해주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런 어려움 속에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가 얘기합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자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한 번 경험하기도 너무 힘든 것을 5번이나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데 식욕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어요. 그만큼 정말 서럽고 정말 초라하고 비관적일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쉽사리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짜르의 뜻은 다시 막힌 것이 뚫리는 날이 오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되지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풀어진다는 희망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이겨낼 자생력과 우리가 인내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요, 저를 위하여 평생에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상탄하시니까 벌써 내 삶 속에서 느껴요. 목회 현장에서 어머니가 계실 때와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상을 떠나시고 난 후에 내 목회가 벌써 힘들어지는 것을 느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1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1호 권사님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평생에 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정남중앙교회고 평생에 이하여 기도하는 목사가 유춘배 목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가 세상 떠나고 나시니까 또 제가 목회에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건 진짜 존경해야 되고 진짜 그분들을요, 은혜를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확실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일을 몰라서 빌 것도 모르고 구할 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나는 앞길을 잘 모르는데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 축복이에요. 제가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주목해 보실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기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도 살피신다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살피신다는 뜻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서 주석을 찾기 시작했고 이 본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살피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세밀하고 조밀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손목시계가 뭐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별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손목시계가 테이프를 감아주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겹쳐서 있으면서 그게 실을 움직이고 분을 움직이고 초를 움직이고 거기에다가 또 날짜까지 옛날에는 또 있는 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0.001의 차이만 있어도 시간이 매일 5초가 늦어지든지 3초가 늦어지든지 뭔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게 마련해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시계가 똑같은 시계인데 그런 것 때문에 값비싼 시계가 그 당시에 거래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값비싼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석을 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세밀한 기술이 가격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살피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톱니바퀴, 그걸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하지 않고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 이야, 이 말씀을 제가 그냥 깨닫는 순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설레인다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는가? 흥분된다 그럴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조밀하시게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신 일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내 인생의 톱니바퀴를 하나님은 다 0.001도 오차 없이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 즉, 내 인생은 물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하실 때는 채우실 것이고 앞에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고, 즉 이걸 해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는 해결할 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유목사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는 왜 삶 속에 나를 전능자로 모시지 않느냐?
진짜 주님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하시는 거지, 지나 보면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민망한 간증이기도 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2020년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받은 연봉이 4,68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3,55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제 활동비 빼고 도서비 30만 원 빼고 그냥 연봉을 따지면 그렇게 4,600만 원인데 3,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물론 제 생일이라고 해서 만 원, 2만 원 주신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수입도 많긴 했습니다만,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으로 해서 주님이 또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2020년에 우리 교회에 저만큼 부자로 산 사람 있나요? 저만큼 부자로 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1월 사례비는 10원도 건드리지 않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개월 받는데 1개월치 몽땅 다 드려버리니까 11개월치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아쉽다, 모자란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강물이 마르면 말랐지 유목사 호주머니에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어디에 가면 제가 먼저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시더라는 것을 고백할 뿐이지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면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다른 것은 절대로 계산하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인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랑이 된다든지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면 절대로 안 되니까. 때로는 내 힘을 자랑할 때가 있고요, 내 지식을 자랑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모래탑이었어요. 제 고향은 앞이 바다이기 때문에 여름날이 되어지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모래탑을 막 쌓습니다. 마른 모래는 쌓여지지 않고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서 젖어 있는 모래를 파야만이 모래탑이 쌓집니다. 그런데 이게 썰물이면 다행일 텐데 마치 물이 들어오는 민물대라. 아무리 크게 쌓아서 야 내가 제일 높이 쌓았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파도 한 번에 싹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력도 재력도 지식도 그런 것 같아요. 로마의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면서 흥미를 가졌던 그 모든 정권들, 그런 세력들, 왕들, 귀족들 어떻게 되었는가? 다 역사로 가는 겁니다. 마야 문명, 봐보십시오. 다 잉카 문명,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런 문명들이 위대하게 꼽혔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딱 끊어져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발견되어서 비로소 그런 역사와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 자랑할 거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상 것을 절대로 우리는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7절, 28절 우리를 위하여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이신 성령, 그가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
돈의 사람이 되겠느냐? 권력의 사람이 되겠느냐? 지식의 사람이 되겠느냐? 영의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보호하심이 진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보호자였는데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떠나니까 더 더불어 옆에 있는 이웃들도 많이 저에게 별 비중 두지 않고 떠난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진짜 내 인생의 보호자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의지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런 찬송을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간사님 놓으시고 같이 저와 함께 찬송하겠는데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지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내 모든 행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나의 모든 형질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세세하게 하시고 세세하게 지키시며 세세하게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이 지켜준 줄 알았고 세상 것이 많아야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오늘 이 마음,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내 인도자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세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세상 것들은 하나님 없이 해주시고 묶여진 것들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섬기고 봉사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